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면에 있는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그 설교 제목이 길이 보이지 않는 황폐한 땅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암담한 상황이 있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이제 그 순간이 오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의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젠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진퇴양난의 순간들이죠. 더 이상 소망을 떠올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 시편에 그랬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전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윗의 마음에 잠깐 동화가 돼서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울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게 다윗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편은 사실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 쓴 것으로 사실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실 그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상황이 참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후에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이제 유대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급하게 나오는 하고 물과 식량조차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물이 없는 곳에서 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힘든 때는 참 시험의 시기예요. 물론 많은 설교들 속에서 힘든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참 복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정말 시험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시험의 상황, 그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혼돈이 옵니다. 사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상황에 접해 보면
그걸 알게 돼요.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나?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 욥기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욥의 입장이 아니라 욥의 아내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욥의 아내도 똑같이 모든 재산이 날아갔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듬직하게 믿던 그 남편은 온몸에 악상이 들어서 벽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참 이런 상황에서 좀 정말 앞뒤 따져보고 그럴 게 없죠. 그냥 미쳐버릴 상황입니다. 미쳐버릴 상황. 오열해야 되는데 실성해야 되는데 눈물조차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참고 참다가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튀어나오죠?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차라리 죽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표현해봐요. 여보, 이렇게 된 마당에 뭘 바라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합시다. 그리고 그냥 확 죽어버립시다. 이런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입대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이제 군용차 뒤에서 보도블록을 싣다가 뒤에서 어떤 1톤 트럭이 이제 졸음을 운전을 해서 그냥 저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저를 박아버렸어요. 두 차 사이에 이제 끼었으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고통인데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제 여기 그 뒤를 받쳤는데 허리가 으스러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골반만 골절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허리가 다 으스러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의 아내처럼 제 마음의 생각을 그냥 의사한테 그대로 말해버렸어요. 선생님, 저 죽게 놔두시면 안 됩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누워서 지내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다윗의 심정은 사실 그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주님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 산 날도 너무나 길었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내야 됐어요. 근데 그 수많은 위기를 이제 다 겪어내고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 이 시기에 자식의 반역으로 이제 도망쳐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그 앞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황량한 땅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죠.
유대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는 물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없습니다. 마르고 곰핍한 땅, 그 광야에 있는 거죠.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언제 급습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구나. 내 자식마저도 나를 배반하니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좌절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의 모든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이제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막연한 분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영혼의 모든 갈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면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소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소망은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내 첫 번째 관심사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이 가장 가기 쉬운 때예요. 그렇죠. 그때 최우선의 관심이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애타게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최대한의 관심사가 지금 보여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애타게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종종 그랬던 것처럼 성소에서 다윗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이 광야에서도 성소와 같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 깊은 것을 주님, 이 자리에서도 소유하기를, 이 자리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는 사실 예전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참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이 뭘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알면서 알게 됐어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창세기 15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장면인데,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곳을 지나가시죠. 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이 그 약속은 지켜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능하시면서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영원하신 사랑은 내 목숨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7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윗에게 말할까 수군수군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가 그의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베풉니다. 신하들이 너무나 의해여서 더 슬퍼하면서 울 줄 알았는데 그가 의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예전에는 이 장면이 다윗이 안 슬펐는데 그냥 슬픈 척 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랫동안. 근데 이 장면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는 고통이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왜 슬픔을 멈췄을까요? 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베풀었을까요?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아이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생사복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찬양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정말 많이 매맞았고, 그리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근심이 많은 자 같고 정말 가난한 자 같고 보잘것없는 자 같죠. 정말 죽은 자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도다.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의 사랑, 그 무한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별거 아니게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작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큰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그 은혜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걸 지킨다. 너희가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이걸 지킨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는 거죠.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사실 이 예배 자리에서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가장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의 안전보다, 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동경 속에서 탈출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반역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뢰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데 그 신뢰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5절에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함께한다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막 울다가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탁 왔을 때 안심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약속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할 때 참으로 안심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은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도 주님에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게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내 평생토록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무반주로 부를까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무반주로 함께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황폐하고 황량한 곳에 있을 때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볼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임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풍성한 기쁨과 확신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